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고질적인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격파해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는 볼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어떤 성경 본문 이상으로 설교를 자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만큼 이 본문에서 묵상하고 교훈받아야 할 메시지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설교 포인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 첫 주일을 맞아서 저도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실상 많은 분들은 별로 의식을 못하고 지나치시는 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포인트를 이미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석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답이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지껏 이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 대한 도입은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을 무기로 삼아서 이날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당시 다윗은 이 골리앗과 맞닥뜨리기 전에 돌멩이를 몇 개 주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5개를 준비했었노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49절에 보면 실제로 다윗이 이날 사용한 돌은 몇 개였습니까? 단 1개였거든요. 그야말로 일발필중, 이 단 한 발로 정확히 골리앗의 머리를 타격해서 쓰러뜨렸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 처음부터 준비했던 돌멩이는 5개였었노라고 오늘 본문 40절은 그것도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실제로는 단 하나의 돌멩이만을 사용했는데 성경은 굳이 왜 이 다윗이 준비했던 돌의 개수가 원래는 5개였었노라고 기록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은 특성이 있잖아요. 바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점 한 획이 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도 뭔가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본문 17장 40절에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5개였을까요? 본문은 다윗이 이날 실제 쓰인 것보다 4개나 더 많은 돌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유비무환의 정신이 중요하다. 사실 이 딱 하나만 준비했다가 만약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빗나가 버리면 그보다 더한 낭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실한 탄약의 수를 비축하자는 의미에서 여분 4개를 더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저 군대의 탄약사령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시던 군목 목사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설교하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풀어도 일리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군대 탄약사 같은 데서 이 호국보훈의 달 이 첫째 주일에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면 꽤나 근사한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봐라, 충분한 탄약을 비축하고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야, 전쟁 나서 싸울 때 탄약 떨어지면 그보다 더한 낭패가 어디 있겠니?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의 승리 이야기도 봐라. 역시 사람에게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긴 맞지만, 근데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야 하는 거다. 즉 진인사 대천명, 즉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먼저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역시 유비무환의 자세, 즉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다, 제군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로서 너무나 근사한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결론 내면 괜찮은 걸까요? 정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은 단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어떤 유비무환의 정신 혹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도 미리 준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서 구절도 분명히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명시적인 답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찾아보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정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유비무환의 가치관을, 즉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고 노력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마치 성경적인 신앙관인 것처럼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 내리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바라는 포인트도 정말 이쪽으로만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꼭 오늘 본문 가지고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런 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녀 손들이나 또 여러분 자신에게 심어오고 있지는 않으셨느냐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야, 소년 다윗을 봐라. 이 준비하는 자세를 봐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를 쓰신단다. 그러니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든 뒤처지지 말고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크게 써주신단다. 그러니 너 반드시 영향력 있는 자리, 남보다 많이 버는 자리, 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자원들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딴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공부만 해. 그게 1순위야. 그리고 일단 신앙인이 덕이 되기 위해서라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되면 안 돼. 가난뱅이 같은 사람, 스펙 없는 사람은 덕이 안 되고 하나님도 쓰실 여지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과 명예와 권력도 좀 비축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직분 같은 것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교훈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같은 문제, 즉 왜 5개냐 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만 봐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줄곧 이 성경은 이 통전적으로 넓게 앞뒤를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40절 문제에 대한 키워드도 좀 넓게 앞뒤를 찾아보면 이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 뒤에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이에요. 거기에 오늘 40절 문제에 관한 해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게는 당시에 거인 용사가 골리앗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즉 16절에 보면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었다는 이스비브눕이 나오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역시 거인족의 아들 중 하나인 삽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인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무엇보다 이 골리앗의 아우이기도 했던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썼다고 하는 라흠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20절에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나 되었었다라고 하는 육손이 거인족 용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본래 블레셋의 거인족 용사들은 골리앗 외에도 4이 더 있어서 그 숫자가 총 5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 엘라 골짜기 장면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저 이 한 장에만 표현된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실 골리앗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도 당돌하게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그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인 용장들을 한 명이 아니라 5명 모두 다 쓰러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5명 거인을 상대하겠다고 딱 5개의 돌을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만일의 경우, 즉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을 준비하는 차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총 5명의 거인을 일발필중으로 딱 하나씩 다 명중시켜서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또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디뎠던 그런 엄청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작은 어린아이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덜은 어떤 여분의 자원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빗 맞을까봐 자원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유비무환이요, 여러분, 그런 유비무환의 정신은커녕 저 블레셋 진영에 5놈의 전설적인 거인 용사들이 있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나가서 저 5 녀석들을 다 때려잡을 거야. 일전에 곰도 사자도 때려잡게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5 용사들을 한 놈에 하나씩 정말 이 5개의 물맷돌로 완벽하게 처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40절이 전하는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유비무환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물맷돌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수단에도 그 상황과 목숨을 걸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아득히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철저히 믿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어떤 여분의 자원도, 그 어떤 백업용 무기도,
그 어떤 B플랜, C플랜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저 5놈을 딱 한 발씩으로 확실하게 다 사살하게 될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저 앞에도 보면 사울 왕이 걱정하면서 내줬던 갑옷들도 다 필요 없다고 벗어버리고 출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품었던 확신과 믿음의 정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다른 예비 자원은 오히려 필요가 없다라고 줄곧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카리스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게 숫자가 됐던 물질이 됐던 또 지위다 명예가 되었든 인간이 준비할 또 다른 예비 수단, 예비 자원은 도리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다른 예비 자원 없어도, 따로 준비한 거 없어도, 내 손에 아무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충분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어떤 다른 자원 필요 없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서 널 쓰러뜨리고 말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오직 이런 믿음을 취하셔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태를 초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 삶에 던져주고 싶어하는 진짜 메시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청빙 설교하던 날에도 기드온 300용사와 보리떡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즉 해변의 모래처럼 많던 적군의 수앞에서 마냥 두려워하던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그래서 정말 숫자라는 자원에 온통 신경 쓰면서 걱정만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수를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더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32,000명이었던 것을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그것도 그나마 300명으로 수리를 깎아버리셨죠. 그리고는 걱정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들한테 보리떡 꿈을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른 자원이, 다른 수단이, 즉 숫자나 무기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너희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납득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었죠. 그리고 그날 그들이 정말 우리가 보리떡같이 부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될 줄 믿고, 아니 정말 우리가 보리떡처럼 부족할수록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될 줄을 믿고 무슨 준비를 갖춰서 일어나는 대신에 부족해도 하나님만 믿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원의 위대함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따져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자원밖에는 사모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근데 이 효율 면에서도 믿음을 따를 자원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의 5 거인들을 모두 다 쓰러뜨리겠다고 처음에 5개의 돌에 100% 자기 믿음을 담아서 출전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날 하나님은 다윗의 그 5개의 돌 중에서 몇 개만을 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딱 1개만 쓰셨다고요. 즉 다윗은 5놈 상대하면서 5개 던질 믿음의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작 실제로는 단 1개만 던진 것으로 그날 위대하고도 전체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좀 되게 유치하지만 기왕 세상적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즉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사용하신 겁니까? 5개 중에 하나니까 몇 퍼센트예요? 20% 아닙니까? 그러니 이날 승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20%로 100%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람들의 믿음을 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아들을 바치게 안 하셨습니다. 즉 그 믿음만을 취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시면서 아들은 돌려주셨죠. 여러분 또 유명한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 믿고 나갔던 길은 사실 사람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저래서 도대체 언제 꿈을 이루나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저렇게 믿음과 순종만으로 승부해서는 수십 년 아니 평생에 걸려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관 30세의 나이에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요셉은요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 평생 걸릴 일이다 각오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자원,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했던 거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평생이 아니라 단 13년 만에 고생만을 취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빨리 약관 30세의 나이에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정말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정말 우리가 믿음보다 더 사모할 자원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자원이고 가장 효용성도 높은 자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사모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20%만 취하실 거니까 믿음이 100% 있는 척 교활하게 위선 떨면서 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만 100% 믿고 자기들의 100%를 다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들을 취하셔서 결국 승리와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스펙보다 그 어떤 수단보다 최고의 효용성을 발휘하고 자랑하는 자원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줄곧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죠. 즉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애초에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또 업적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오케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역사상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그따위 것들요 오히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또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자원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직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들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가장 사모하는 자원이 세상 다른 수단들이 아니라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전에 사역했던 저 부산 영도의 땅끝교회 그 자리가 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집터였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그 신분이 의사이기도 했던 분이셨는데요.
그래도 이분이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이후로 이제 들어오는 웬만한 선교사들이 다 이 하디 선교사의 좁은 집부터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갓 신학교 졸업한 젊은 부부 가족들이 대부분 오는 것이니까 실제로 다들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인격도 아직 미성숙하고 이 조선에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꾸려갈지 계획조차도 잘 세우지 않았던,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작정 오다시피 해서 선교사 하디 집에 객식구로 들어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그 좁은 2층 집에 기록에 보면 최대 6가정까지 북작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또 이 하디 선교사도 당시 직업만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 역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 혈기에 국적도 다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른 선교사 객식구들하고 지내느라고 스트레스가 뻗쳐서 당시 그렇게들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요. 정말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1903년에 8월 24일부터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 부흥회 사경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설교 차례가 돼서 강단에 서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의 그 부산 영도 시절 자기가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었는지, 또 얼마나 나쁜 말들과 나쁜 행동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조선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가 우습게 여기며 미워했었는지, 그게 갑자기 다 떠오르면서 설교하는 대신에 그저 통곡만 하며 자기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원산 부흥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걸 보고는 다 같이 감동받아서 똑같이 다들 일어나 자기들도 얼마나 살면서 못된 죄들을 지었었는지 다 스스로 죄상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물결이 그치지 않고 번져서 1904년부터는 원산 밖 전국으로, 즉 개성, 서울, 인천에서도 계속 이 자복 운동이 뻥뻥 터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결국 1906년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모든 교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평양에서 연합 부흥사경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준비 끝에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교회와 순덕학교에서 연합 사경회를 벌였는데요. 이때 정말 피크처럼 가장 크게 자복 물결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발점을 보십시오.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영도에서 정말 준비 안 된 모습의 그 선교사로 와서 그저 우격다짐으로 선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부족하고 연약하던 그 시절 그 모습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발걸음들을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평양 대붕운동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국 선교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사 역사가들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후에 준비시키고 채워가시면서 놀라운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소년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던 게 그냥 골리앗 하나와 싸우려고, 그래서 혹시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유비무한 자세로 다른 자원들을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물론 블레셋의 강대한 거인용사 5명을 일발필중으로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이 싸움의 유일한 자원과 무기로 삼았던 게 그날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떤 다른 자원이나 비축분보다도 오직 이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담대히 나섰던 다윗처럼 이 세대의 구원은 돈이나 부동산이나 또 지위나 스펙 따위에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그래서 전쟁은 오직 여호와에게 속한 것임을, 그래서 어떤 다른 자원 수단이나 그런 수단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능력, 그 믿음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교제하려는 가운데 정말 어떤 자원보다도 믿음이라는 자원을 충만하게 소유하시게 되어서 저 거친 세상 세파와 싸우면서 위대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아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